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방송실 마이크 볼륨 조금 줄여줘도 되겠습니다. 볼륨 약간만 낮춰주세요. 우리 안식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와 개인과 가정마다 풍성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놀라운 이적, 이 이적은 그날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이자 또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영광과 권세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냥 이런 일을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참에 아예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보고 어땠을까요? 자, 제자들도 역시 이 흥분해 있는 그 군중들과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뭐가 될까요? 예, 예수님 정부에서 뭐 장관 자리는 하나씩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백성들처럼 마음이 그냥 막 벅차올랐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보고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대선 때만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하도 그냥 떠밀어서 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뭐 본인도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뭐 대통령감입니다.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추기면 그거 떠밀려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막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당장 뭘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다 아셨어요.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뭐냐면 이 열광적인 운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운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비난거리가 있는지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움직임이 백성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면 아마 폭력과 폭동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명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그 사명이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운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예.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했어요. 예.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주저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곳에 남아서 백성들을 잘 선동해가지고 이참에 그냥 아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요.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이제 그 남아있는 군중들을 다 해산시킵니다. 다 보내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소요를 예수님께서 진정시키고 정리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변을 정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홀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예. 그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그의 3년 반의 봉사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특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제 곧 다가올 그 십자가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 제자들에게 닥칠 그 시험, 그 시험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보좌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대신에 다윗의 보좌 대신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할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참된 대관식, 왕에 오르는 그 대관식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빛나는 그 다윗의 보좌 대신에 그 낡고 거칠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참된 대관식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혹독한 그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날 밤에 산에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도록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히 이 세상의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의 그들이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현실의 왕이 되어서 권력을 손에 쥐는 그러한 사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드리셨던 그 기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과 의문과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외적인 힘이나 또 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그 나라의 특징은 바로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희생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사랑과 겸손, 희생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힘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과 바람과는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제자들의 바람처럼 단지 이스라엘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와 평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의 편안함과 또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에. 자,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그들이 또 탄 배가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를 벌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동력 장치가 없는 배 있죠? 옛날엔 다 동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돛을 달거나
바람의 힘으로 가거나, 그렇죠? 사람이 노를 저어서. 근데 그 배가 지금 바람을 역풍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바람 방향에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바람이 거슬리니까, 역풍이 부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를 있는 힘껏 젓겠죠. 그렇죠? 배가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노를 있는 힘껏 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몇 시예요? 그 시간이 몇 시예요?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이 몇 시일까요? 밤 사경이?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눴어요. 밤을 3번.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일경을 4시간씩 나눴어요. 4시간씩. 자, 그러나 그리스하고 로마에서는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4경. 그래서 여기 마태는 지금 로마식을 따른 겁니다. 로마식을 따랐어요. 밤 4경.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경, 이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예요. 3시간씩, 밤을 3시간씩 나눠서 일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 이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 3경은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가 3경이에요. 4경은 뭐예요? 4경. 예, 새벽 3시부터 오전 새벽 6시까지. 자, 이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뭐 뜨기 전이에요? 아, 동 뜨기 전이에요. 그러면 밤 사경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렇죠? 예,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은 제자들이 이제 역풍이 부니까, 바람이 거슬리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막 져요. 근데 육지에서 지금 얼마쯤 왔다 그랬어요? 예, 10여리쯤.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예요, 4킬로. 예, 4킬로. 그러니까 지금 10여리쯤 했으니까 아마 한 5km쯤 갔어요. 육지에서 5km쯤. 그때 이제 육지에서 5km쯤 떨어졌는데 꽤 많이 떨어졌어요. 육지에서.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근데 거기서 지금 폭풍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밤 새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4km, 5km 정도 거리면 옛날에 동력 장치가 없는 배여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1시간. 네? 1시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떠나 보내려고 했을 때가, 그때가 해가 어두워질 때쯤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밤 사경의 제자들이 육지에서 5km 정도 떨어져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약 그 시간이 8시간 가까이 돼요. 8시간. 8시간이면은 지금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예. 이상하죠? 그렇죠? 예. 지금 1시간밖에 못 왔다는 거예요. 8시간이 지났는데 육지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왔다는 거죠. 자, 이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이게 힌트예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마태는 그날 그 제자들이 호수를 건널 때 아주 강한 역풍을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아주 강한 맞바람을 만났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센 바람이 그 제자들의 그 배를 목적지 방향에서 훨씬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던 것.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이 곧바로 호수를 건너갔다면 아마 그 밤 사경의 그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폭풍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목적지로 가버나움으로 떠났다면 폭풍이 일기 전에 이미 그들의 배는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영감의 선지자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날이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출발을 지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영감의 선지자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도 거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지체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체했으면?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 마음이 완악하여서 지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롯 유다 아세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네, 예수님을 은 30의 판 제자예요. 근데 이 가롯 유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강제로 왕의 자리에 추대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는 그 일에 아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속히 즉시로 호수를 건너가라 이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도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을 제자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야, 가지마. 지금 기회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가지마. 막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동료 제자들의 그 생각을 혼란시키고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가득한 그 불만을 막 충동질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게 한 앞장선 사람이 아마 가롯 유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가 자꾸 제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지체했어요. 즉시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좌절과 또 원한과 초조함 막 이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진 뒤로도 무려 7시간 가까이 그 해변에서 그냥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7시간 가까이를 그냥 그 해변에서 떠나지 못하고 지체했던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던 거예요. 미련을.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7시간이 거의 지나서 이제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한 5km쯤 갔을 때 밤 사경에 그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하고 사투를 벌이던 거죠. 죽느냐 사느냐.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 폭풍과 거센 파도가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7시간이나 그렇게 이제 막 지체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직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어요. 불만이 남아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왜 마다하시는가? 불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폭풍으로 뭐 하셨다고요?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막 일어나는 그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세찬 그 폭풍의 고통의 바다에서 그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불신과 불만과 원한과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해결됐다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오로지 뭐만 생각할까요? 제자들이. 예, 예수님만을 떠올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예. 뭐예요? 당장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 자기들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모든 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만을 떠올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과 원망에 쌓여 있을 때 이런 폭풍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 인생의 파도와 폭풍을 내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서 바람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좀처럼 배는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금방이라도 그 큰 파도에 이 배가 그냥 삼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성난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로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볼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거든 내고 귀신이거든. 전설의 고향 맨날 그러잖아요. 사또가,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여, 만일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예.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인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예, 오라! 허락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신기하게 즉시 배에서 내려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놀라워요.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예? 지금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아직 확신이 안 가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만 믿고 막 이렇게 파도가 치는 그 어두운 밤에 그 바닷물에 그 배에서 내려서 자기 발을 그 물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발을 바다 위에 들여놓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대단합니다, 그의 믿음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몇 발짝 떼지 못해서 문제에 직면해요.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딱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예? 그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배에 있는 쪽을 딱 뒤돌아보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시야에서 누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이제 뭐가 대신 보여요? 거센 바람과 아주 성난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해. 물에 빠지기 시작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에 빠졌던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바람과 파도로 돌렸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급히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합니다. 자, 그러나 삶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질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갑작스러운 질병을 내가 겪게 되고 또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게 되고 짐작할 수 없는 나의 그 앞날에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합시다. 베드로는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바다에 발을 내디뎠어요. 자,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걸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람과 파도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린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약한 그 믿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또 파도가 높아도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삶의 바다에서 경량을 만날 때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눈을 돌려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바다에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시험과 고난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눈을 돌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